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차세대와 부흥운동.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믿음의 차세대다. 차세대는 젊은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차세대가 되어야 된다. 여호수아 갈렙이 나이가 들었지만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차세대로서 가지고 나가야 돼요. 80억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어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느냐 할 때 오늘 믿음 가지면 하나님께서 80억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쓰십니다. 또한 믿음의 차세대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서도 분노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그것을 합리화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이 힘을 잃고 있어요. 죄에 물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죄를 합리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차세대는 죄에 대해서, 불의함에 대해서 정말 그 마음속에 그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의 전염병, 죄의 세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차세대, 믿음의 차세대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차세대는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 땅을 주신다. 집을 주신다. 살 곳을 주신다. 그래서 기업을 주신다는 소망이 있어요. 지금 얻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차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이 기업을 소망하고 우리 대대로 이 기업이 우리 후손들에게 내려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믿음의 기업이 우리 후손들이 받아야 돼요. 이런 축복을 얻게 되는 귀한 차세대가 되므로 부흥운동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배의 회복과 부흥운동, 예배의 회복과 부흥운동.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는 드리는데 무슨 회복이냐? 그러지만 예배는 드리긴 드려도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는 드리고 있어도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만이 오늘 우리가 부흥운동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앞에다 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1차 인구조사 때는 시내산에서 38년 전에 시작했던 인구조사고 이제 30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2차 인구조사를 시켰는데 60만이 넘어서 그 광야 생활에 참 어려운 생활, 그런 힘든 생활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1차 인구조사 때 한 그 숫자보다도 한 1800명 정도 돈이 줄어들지 않고 다 유지되어 왔어요. 그리고 그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명 지켜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다.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했느냐? 예배 공동체로 택한 거예요. 예배 공동체로 택했는데 그 예배 공동체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딴 세상 이방 사람들처럼 살다면 택한 목적이 없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예배 공동체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예배 공동체라는 게 뭐냐? 그 예배 공동체는 뭐냐면 축복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린다, 이것만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상속받는 공동체예요. 상속받는. 뭘 상속받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는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축복받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먹고 있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상속받은 자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예배가 아무나 드리니까 아무나 이게 참여할 수 있고 별거 아닌 것처럼 내가 가서 예배 좀 드려주지, 어째 생색내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예배 한번 드려주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예배는 드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상속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가 있는데 그 세마포 옷을 입지 않고 나가냥 쫓겨났다는 성경의 비유가 있는 것처럼 오늘 예배는, 예배의 회복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상속받는 축복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권이, 상속권이 회복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아멘. 오늘 여기 민수기에 볼 것 같으면 스룹과 딸들이 모세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스룹의 딸들은 5인데 그때까지는 아들이 다, 20세되는 아들들이 다 상속받았어요. 상속을 받는다는 건 뭐냐? 땅을 얻는다는 거예요. 땅을 받는데 땅을 기업으로 못 받는 거예요, 스룹과 딸들은.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름이 없어지는구나, 우리 아버지 기업이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모세한테 가서 우리 아들들도 없고 딸들만 있고 우리 아버지 스룹은 고라의 그런 범죄를 속하지 않았고 여지껏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아버지 이름, 기업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와 같은 일을 모세가 당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했어요. 아, 이렇게 간구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스로 부하 딸들이 말이 옳다. 아멘. 이들의 이름, 그 대대로 내려오는 상속권, 기업을 딸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하라. 그래갖고 딸들이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그저 땅 묻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속권이 있는 거다. 상속권을 받고 축복권을 받는 거다. 이것은 딸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 정정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나에게 이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할 때 이 수로와 딸들이 너희들 말이 맞다. 믿음으로 너희가 구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준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속권, 축복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상속권을 얻을 수 있는 것, 축복권을 얻을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권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뭐냐? 축복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상속권의 회복이에요. 상속만 제대로 좀 받으세요. 할렐루야. 상속만 제대로 받으면요,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속을 제대로 못 받는 것 같아. 믿음이 없어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것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자녀 되었사오니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약속한 축복, 그 축복을 저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려 주옵소서. 이걸 붙잡아야 돼요. 너희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가 약속 붙잡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축복권이 아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에게 있는 거예요. 상속자에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 앞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축복 우리가 누리며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속권이 있는 사람들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상에게 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상속권이 있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기 시작하면 상속권이 박탈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아버지 하나님이 경배할 하나님인데도 딴 걸 경배를 하는 거예요. 딴 거 가서 우상을 절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속권을 제정하기 전에 우상에게 절했던, 음행을 행했던 자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아이고, 하나님도 예배하고요, 우상도 예배하고, 우상도 같아요. 그 양다리 결치면 뭐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 오늘 예배의 복은 뭐냐? 하나님께만 예배한다. 예배의 복은 뭐냐? 하나님만이 축복 주신다. 예배의 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자녀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 땅을 주신다. 기업 주신다.
자녀로서 이 하나님이 주신 상속 축복권 이것을 날마다 회복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십시오. 우상 숭배를 멀리하십시오. 은혜를 멀리하십시오. 그러면 받는 축복이 맡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이 받는 축복이 우상 숭배 때문에 내 욕심과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손이 짧아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로막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은 자녀로 상속받은 자녀로서의 그와 같은 부끄럽지 않은 상속받는 자에게 흠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 회복은 뭐냐?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정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잘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나에게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느냐? 아침에 예배하고 저녁에 예배하라. 하루에 2번씩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예배하는데 시간이 몇 시간 걸릴까요? 아이고 1시간도 목사님 예배 시간 길어요. 왜 이렇게 예배를 오랫동안 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는 3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3시간. 보통 제사할 때 3시간 정도 걸린대. 송아지 양 갖고 집에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걸 끌고 오는 거예요. 그냥 흠 없는 거 끌고 오는 거예요. 집이 바로 옆에면 얼마나 좋아. 하루 이틀 사흘 걸려갖고 그 끌고 와서 흠 없는 거 좋은 거 끌고 와서 그 위에다가 자기의 모든 죄를 다 고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양 송아지를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뜨고 그리고 피를 뿌리고 제사에게 드리고 번제 드리고 뭐 이런 과정들이 3시간 걸려. 근데 그것이 아침에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9시에 제사를 드리고 오후 3시에 드리니까 9시에 제사 드리면 12시 끝 마치고 뭐 정리하고 어쩌면 또 드려야 돼. 예배를 상번제라 그래갖고 하나님이 명령한 게 2번 드려라. 아침과 저녁. 그렇게 매일같이 드렸으면 잘해도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예배 드려라. 할렐루야.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도 예배 드려라. 그것만도 괜찮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매달 초하루에도 예배 드리래. 초하루도 예배 드리래. 제가 한국 갔더니 몇 교회들에서 초하루 예배를 드리더라고. 월삭 예배라고 해서 한국에 제가 있을 때는 월삭 예배 드리는 교회들 잘 못 봤어요. 근데 최근 한국에 이렇게 몇 교회 이렇게 보니까 월삭 예배라고 해갖고 꼭 매달 첫날을 특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민수기 보니까 아침 저녁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매달 한 번씩 첫날 드리네. 그거 예배 드리기가 바쁘겠네. 그리고 특별하게 그 다음에는 6월절 77절 또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 특별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이 뭡니까? 할 때 예배를 여기 보니까 시간을 정하라. 여기 보면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라. 그냥 아무 때나 저거 하지 말고 아침 저녁마다 시간을 정해서 드려라.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회복을 의미하느냐? 바로 능력을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매월 예배드리는 건 뭐냐?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다.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느냐? 예배드릴 때요.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지혜가 회복되는데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데 어떻게 능력을 주시느냐? 예배라는 것은 짐승을 갖다 바치고 태우기도 하고 그래요. 곡식도 태우기도 하고. 제가 뭐 몇 마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저도 매번 읽어도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몇 마리 드렸나 보다, 2마리 드렸나 보다, 1마리 드렸나 보다. 어쨌든 간에 그것을 드린다는 것은, 태운다는 것은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재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재물은 재물을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예요. 소와 양을 드리는 것은 소와 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소와 양을 통해서 나를 드리는 거지, 소와 양을 드리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 재물의 의미는 바로 이 소가 나를 대신한 겁니다. 이 소가 대신 태워지는 겁니다. 그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 소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너 자신을 드려라 해요. 왜? 우리가 구원받은 자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자신이 죽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어져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뭐가 회복이 되느냐?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살아있으면 그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님이 설교를 왜 저렇게 하나? 자기가 살아있으면 그게 자꾸 부닥쳐와. 예배를 왜 이렇게 넣어? 자기가 준 게 아니야. 자기 알고 있는 그런 가치관, 생각들이 아직도 살아있어.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 내 계획 내려놓습니다. 내 뜻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산제소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죽은 번제물이 무슨 생각이 있어? 죽으면 생각 없는 거예요. 번제로 제대로 죽어야 내 생각이 죽어지는 거지. 죽는 척하고 기절한 척하고 그러면 또 살아나는 거야. 아직까지도 내가 예배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번제물처럼 내 자신의 생각, 내 뜻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내 염려를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게 드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내 안에 성령이 사는 게 예배예요. 그렇게 예배가 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로 충만하느냐?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예배의 뜻만 쳤는데도 내가 살아나고 내 생각이 살아나면 그 예배를 제대로 못 드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면서 주여,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고 내가 맞는 것 같아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은혜로 왔는데 내술 지식이 뭐 있습니까? 주여,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나를 먹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고 성령이 살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 속에 무엇이 있느냐?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예수 능력이 회복되고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이 예배 회복이에요.
능력이 회복되어야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일주를 살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한 달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시 때때로 아침부터 늦게 잘 때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케 하셨어. 오늘 이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능력이 회복돼요.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회복되니까 하루하루 순간순간 24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고 성령의 힘으로 사는 거지 내 힘과 지식으로 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안식일 주일도 드리고 매일 초도 드리고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쁘게 드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죽지 아니하면 언제 죽겠어요? 내가 드려지지 아니하면 언제 드려지겠어요? 자꾸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려고 하지만 예배할 때마다 나는 번제물이 되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진정한 예수 능력의 삶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는 그것이 예배 회복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회복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상번제도 드리고 드리는데 근데 일주일에 1년에 몇 차례씩 특별 예배들을 드리라고 해요. 특별 예배. 그래서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해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구원받았다. 그걸 기념해서 6월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뭐하느냐? 무교병을 먹으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쓴나물 먹고 그리고 참 무교병 먹고 눈 들어가지 않은 그 떡 먹고 양고기 먹으면서 일주일 지나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그냥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49일이 지나면 77절이라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한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성령 강림절 성령이 임하는 절기 그 또한 일주일 동안 또 지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또 몇 달 지나갔고 나팔절을 드리는데 사실 나팔절은 이스라엘 양력의 7월 1일인데 그것은 정오를 말해요. 처음 시작할 때 나팔을 부는데 정오를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나팔 부는 거예요. 시간 맞춰갖고. 그리고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팔절 지나고 열흘 때 정월 1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그거 끝마치고 난 다음에 15일 됐을 때는 초막절이에요. 그 초막절은 뭐 하느냐? 초막절에는 곡식을 추수하고 수정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광야 생활에 초막 생활하면서 지켜주심을 감사한 얘기예요. 그래갖고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은 초막절 마지막 추수 끝마치고 난 다음에 1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지키는데 매일 하나님 앞에 거대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소를 맨 처음에는 첫날은 13마리 잡아 둘째 날은 12마리 잡고 셋째 날은 11마리 잡고 그리고 7마리까지 나가. 소 13마리 잡으면 얼마나 그 다음에 또 수양도 14마리 매일같이 그래가지고 성대. 그런데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집중을 말해. 집중.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으려면 집중해야 해요. 집중. 신앙에 집중이 없으면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밤낮 제발 좀 어떤 기간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렇게
단계들이 있어야 돼요. 1년에 몇 차례 정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금식도 하고 말씀에 기도하고 이 절기가 집중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뭐 6월절 동안 그냥 우리는 부활절이다 그러면 그냥 부활절만 그냥 끝마치고 그냥 그 다음 주는 그냥 지나는데 한 일주일 동안을 그 부활주일에 대한 은혜를 생각한다든지, 성령 강림절이다 그러면 주일날 성령 강림절 끝마쳤다고 그냥 끝마치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동안 성령 강림, 뭐 맥주감사절이면 일주일 동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하면 일주일 동안 추수감사절, 성탄절하면 일주일 동안 이게 뭐냐? 집중하는 거예요. 꼭 일주일 아니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집중이 안 돼 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돋보기를 가지고 다 이렇게 햇빛이 비지만 돋보기에 이렇게 초점 맞추면 불을 뜯듯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은혜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집중해서 할 때 뭐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회복은 뭐냐? 사명 회복이에요. 나 은혜 받고 나 복 받고 그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너 은혜 받았느냐? 구원 받았느냐? 축복 받았느냐? 하나님의 능력 줬냐? 뭐 하려고 능력 받아? 뭐 하려고 축복 받아? 나가서 사명 감당하라고. 무슨 사명?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예배 공동체 일원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멘. 사명 회복이 예복 회복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사명 회복을 안 해. 모여서 거룩하고 모여서 인격 훌륭하고 자기네끼리는 모이는데 진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사명 회복이에요.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복음 증거하기가 쉬운 때가 어디 있어요. 손가락 운동만 해도 복음 증거를 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손가락 운동만 해도 복음 증거예요. 일주일 동안 손가락 운동만 해도 이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낼 수 있는데, 근데 손가락 운동도 안 하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감당하느냐. 사명 있는 사람은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이 시간에 복음 듣지 못한 나는 카톡이 내 안에 들어있는 카톡 회원들이 한 수만 명이 돼. 수만 명이 카톡 이 그룹 대해서 그런데 반 나오는 카톡들이 뭐 무슨 야당 대표, 여당 대표, 뭐 또 이 선거라는 게 좋은 얘기만 나오지 않잖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반납 나와. 얼마나 그 사람들이 열심으로 전도하는지 몰라. 자기네들이 밀고 있는 대표를 위하여 야, 난 전도를 저렇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저 열심으로 각자 그 대표 그 후보들 그냥 나는 그게 올 때마다 그 위에다가 복음 증거해라. 그 위에다 복음 올려놔. 그 위에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대통령 되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내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회복은 뭐냐? 사명 회복이에요. 사명 회복은 뭐냐?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배 공동체에 들어오게끔 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오늘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자기네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백성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었으니 너희는 이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복음을 증거하라. 그런데 이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 잘 갔다고, 자기네들이 택한 선민이라고 교만해져 갖고 복음 증거할 생각들을 안 하고 이방인들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복음하고 다 탈복음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심판하셔서 AD 70년에 망하게끔 하시잖아요. 수천 년 동안 고통당하게끔 만드네요. 오늘 우리들이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예배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상속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들이 회복되는 것이 예배 회복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요, 창조주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아버지 되신 분, 그분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과 권세와 하늘 나라까지도 상속받게끔 만들어놨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회복, 이거 잃어버리지 마세요. 예배가 부담이 아닙니다. 예배가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특권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축복받은 자요, 하나님의 상속권이 있는 자로서 예배드림이 영광이요, 예배드림이 축복입니다 라고 회복될 때 여러분의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한 아침 저녁으로 안식일마다 초하루에 이렇게 하나님 시간 드리라는 것은 이 상속받은 자가 사는 방법은 능력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라는 것이 뭐냐? 나는 죽고 번제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성령이 살아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능력이에요. 성령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상속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면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것을 깨닫고, 주여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능력이 회복된 자에게 있어서 집중해야 될 것, 관심 가져야 될 것, 그저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나 자신의 영광과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우상숭배에 빠지기 쉽지만 우리의 사명 한 가지는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부흥운동의 진원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예배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능력 주셨으니 주여 이 사명 감당하는데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축복해 주십니다. 이 예배 회복을 통하여 승리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회복을 통하여 부흥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상속받은 자요, 축복받은 자로서 회복되게 하시고,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명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능력 얻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연약하고 병든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암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폐의 문제가 치유되게 하시고, 감기균이 치유되게 하시고, 연약한 영적인 문제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모든 치매가 물러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